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12개가 40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 6번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렌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밤이 짧아지고 봄이 시작되는 그 기간, 그래서 이렇게 렌트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고난주간하고 부활절만 지켰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지더니 2주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한 4세기경에 오늘날의 사순절이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됩니다. 초기 사순절은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금식을 본받자, 예수님의 금식하는 것을 본받자,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꼬박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다라는 그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됐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꼭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저희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시험이 왔을 때, 그리고 시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겨내느냐, 어떤 자세로 이겨내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2가지 예어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뭐로 비교를 했냐면 새에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가 왔다 갔다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그 새가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것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새가 갑자기 내 머리 위에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올려놓더니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이 우리 사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마음 속에 집을 짓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 사냥꾼이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우연찮게 사슴 2마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당겨가지고 화살 2개를 달려가지고 쏘았는데 하나는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 1마리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마리는 웬걸 화살이 살짝 가면서 빗나가서 왼쪽 다리에 맞았습니다.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사냥꾼의 다음 행보는 어떠할까요? 죽은 사슴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산 사슴, 부상당한 사슴을 쫓아서 이렇게 가서 그 사슴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죽은 사슴은 영적으로 죽은 신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딘가 모자란 그 부상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시험으로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고요.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만약에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잘 훈련받는 사람, 기초부터 탄탄하게 훈련받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주로 마귀가 줍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귀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꿰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 점집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점집에 가면 나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꾸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기운을 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분열과 시기의 영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히 자라야지 마귀에게 시험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힘쓰는, 영적으로 바짝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귀하잖아요. 저는 일주일 금식이 최고입니다.
일주일을 넘어가 보지 못했어요. 작정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하고는 있는데 금식은 사순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갖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거예요.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눈앞에 보일 거라고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끝난 그 자리 그 다음에 시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들은 다 우리가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 못할 거 하면 싹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겁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가 겁나는데요? 언제가 겁이 나냐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이상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정말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사고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다가 바퀴가 굴러가지고 교회 차는 망가졌는데 교회 오시는 거예요. 딸이 아파가지고 갑자기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수술을 해갖고 1년 동안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시험에 닥쳤을 때 처음에는 불평이 나올 것 같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불평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불평을 하나도 안 하시고 딱 그걸 아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바짝 엎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도 바짝 엎드려야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한테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연단이 올 때마다 바짝 엎드리게 만듭니다. 긴장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그때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압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틈 하나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씨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았죠. 여러분 아주 주일학교처럼 쉬운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내가 받아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이 3가지 시험, 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3가지가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받을 그 시험의 예상 문제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항상 예습 복습을 잘하면 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예상 문제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풀고 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쉬워요. 근데 가끔은 그게 안 돼서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시험 문제를 보는데 이게 글자인지 뭔지 하늘이 새까매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먼저 당하게 될, 앞으로 당하게 될 어떤 상황에도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을 예상 문제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너무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픈데 그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떡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상하게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돈에 약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성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성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자식을 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가족을 가지고 꼭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가 집요하게 파고들고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한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한마디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뭘 위해서 쓰지 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전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의 근원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내 생존의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조급함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오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식과 그것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포닥으로 오셨어요. 근데 원치 아니하게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당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포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월세 나가야 되죠.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신을 내쫓은 그 교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계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곧장 눈을 돌려가지고 이분이 포닥 연구하던 분이 부동산을 해야 되나?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식당에 가야 되나? 아니면 딜리버리를 해야 되나? 그런 조바심 때문에 당장에 잡이 없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연구할
목적을 주시고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써먹게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전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보스턴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전국을 지원해서 몇 달 있다가 6개월이 넘고 나서 6개월 동안 정말로 애처로운 거예요. 6개월 딱 지나고 나서 7개월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른 지역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때 내 육신의 지혜를 찾았다고 하면 그냥 일용직으로 전환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도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6개월 동안 가족들이 보는데 잡이 없다? 생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버틸 수가 있습니까? 버틸 수 없죠. 근데 그럴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영적으로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서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말씀을 얘기하면서 시편을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고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환호를 지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넣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러면서 막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림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내려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이 높아짐에 대한 교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단점도 시험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무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뭐든지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저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남들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회장직 같은 것들, 임원직들을 되게 쉽게 합니다. 교회협회 회장도 했고요. 교육자협회 회장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면 그냥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교단에서도 지방회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회장님 하니까 제가 어깨가 으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나이 드신 목사님들도 회장님 이렇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원치 아니하게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는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면서 이거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더 내려가서 저기 했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진 걸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면 족하지 않냐. 네. 예수면 족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흥회, 이 지역에 이제 부흥회가 있고 외부 강사님이 처음으로 와갖고 저기를 하고 나서 부흥회가 끝나면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내가 숫자가 별로 안 돼도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예수님이면 감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짠하게 보시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소망을 키워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천국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여전히 목사들도 성도님들도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야, 너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야, 만일 네가 내 앞에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저는 이것을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라고 봤습니다. 성공에 대한 시험. 사람들은 정말 성공하고자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고 나면 그 수단과 방법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당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공과 권력과 세상 물질에 대한 만모니즘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 조금씩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떨 때 오게 됩니까? 비교할 때 오게 됩니다. 바로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것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교묘하게 나한테 엎드리렴. 내가 이거 다 해줄게. 너에게 성공도 주고, 너에게 물질도 주고, 너에게 권력도 주고, 너에게 명예도 줄게. 여러분,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 명함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한 절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을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너희들 앞에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이 예상 문제집 너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겼는지 그대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오늘 세 번 이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앞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세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트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신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체득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말씀의 훈련이 되어서 그 40일 동안 훈련이 되어서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하면 금식해야 되네. 커피라도 하나 끊어야지. 유튜브라도 하나 끊고 말씀 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말씀 보지. 한 며칠은 잘 되는데 그 다음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다가 이제 고난주간 되면 좀 정신을 차립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니까 이번 주간은 진짜로 한번 금식해서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그냥 사순절이 형식적인 것에 이렇게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몰입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안 그냥 마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마셔도 돼요. 예,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그 십자가를 걷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오는 그 시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것인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민수기를 읽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를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 사복음서를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정말로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빨간 밑줄을 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능력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저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가만두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때 나왔던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엎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도 시험이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계속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험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시험 후에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 약한 부분에 사단이 들어와서 저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저희를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고 높아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